10초간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변 분의 가장 가깝게 들리는 방언 소리를 들리는 대로 따라하시고, 죄송합니다. 이성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들으시고 들리셨다 안 들리셨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듣고 뒤에 계신 이성대 목사님이 들리도록 크게, 그러니까 들리시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1분간 저희가 방언으로 크게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배우실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샤라바카라리아라리아라라라리아라다 샨다라바카라리아 오라라라리아라리아라라라 샤라리아라바카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오라라라리아라라 샤라라리아라바카라리아라리아라바 샨다라바라리아라리아라바카라리아라바 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사라리아라라카라리아라바사 오라리아라라라리아라바라카라리아. 오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 속에 감춰진 모든 보화들을 들춰내시고 또 그 보화들을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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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은사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가운데 은사는 많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개라고 혹시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떠난 이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제 입술을 통해서 들리게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나요?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누구 했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이전에 사도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명씩 나아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 보셨다고 확증해주는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이미 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성경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동일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역시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한 다음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뛰어가는데 마치 저희 어릴 땐 그런 게 있었어요. 초능력자처럼 미리 앞서간 마차를 따라잡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 초단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빈뚝에서 먹을 것이 일어나고 기름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다닐 때에 성령에 나타나시는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야만 우리에게 다시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드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 4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구약에는요, 성령이라는 표현이 한 번, 그리고 제가 기억이 한 군절이 더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으로만 표현이 되었지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성경 구조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51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심지어 부르는 찬양의 가사로서도 저희가 지금 읽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51편 10절로 13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읽으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는 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적인 일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령이라는 단어, 제가 발음은 별로 안 됐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코데시 루하응아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로 성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구약에서 이런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한 그 족보의 머리, 시작,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것 같은데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선포해 주신 자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 그 영,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자원하도록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영, 이것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영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은 신약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실 성령의 한 구약에서 나타내신 그림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이 두 번에 나오는 이 성령의 표현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서 성령, 구별된 거룩한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뒤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할 때는 그냥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라고 구분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기록하다가 다윗이 고백한 이 성경 구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만함에 관한 성령을 나타낼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나타나심, 어떤 이런 그분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것에 관한 표현에서는 더 스피릿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푸뉴마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영, 하기오스 푸뉴마라라고만 표현해야 그 영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제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누구와요? 주님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 로마서 8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함께 찾으셨죠?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 하나가 일치가 되는 어떤 과정이 있고, 이것이 시작된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창조된 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하기오스 푸뉴마라라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특별히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냥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더 스피릿이라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소실적 글 좀 써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문학 작품이나 유명한 소설가들은 극히 평범한 단어들을 자기의 문학 소설 안에서 특별한 단어로 재창조하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인류라고 우리가 꼽아줍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 어떠한 저자들보다도 크고 위대한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히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단어들을 특별한 단어와 문장의 규칙 속에 배열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단어의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하기오스 푸뉴, 이 거룩한 영은 충만하심과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이 그분에게 순복해가는 상황 속에서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태복음 3장 16절로 보시면요.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더 스피릿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앉으심을 주님이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려오는 그 과정에 더 스피릿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갑니다. 그때에 그렇게 세례받으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다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보시기에 시점이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스피릿이 머리 위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스피릿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 누가복음 이 구절에 동일하게 구별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서 특별하게 이 말씀 구정에 조금 더 추가하신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또 성령 더 스피릿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여기서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홀리 고스트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기록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증표로 하나님의 신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오신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게 하는 세례를 베풀 자인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신의 역사심을 따라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더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나 어디 구절에도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었다라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다윗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가 고백했고 정직한 영이라고 고백한 자기 안에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고백할 때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 영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메신저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도망을 갔고요.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전혀 알 수 없는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끝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2절로 들어갑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러 부르셨다고 좀 전에 요한복음에서 읽었습니까? 성령으로, 홀리고스트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성령을 세례로 줄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선언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홀리고스트의 성령을 나누어 주도록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홀리고스트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과 너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홀리고스트가 임하여 충만함이 이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일이 이 지구상의 창세 이래로 처음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요. 이제 제가 정말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풀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홀리고스트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성경 구절 다시 기억하시죠? 여기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스피릿이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의 은사가 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일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하라 원하시는 대로 내 혀를 주관해서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 혀를 성령께 맡기고 드리면,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내 혀를 잡고 주관하시는 것과 같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적인 것이 나타나도 우리가 믿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대로 동일한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다른 것을 어떤 열매를 맺으려는 어떤 노력이 하지 않고는 이것이 동등하게 상승될 수 없다고 우리는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이 머리에 임해서 은사적인 것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어떠한 기사와 어떤 마술적인 것을 표현하겠죠. 아무튼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치시킬 수가 없는데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이성을 가졌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혼이 하나이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예배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시범 보이심으로 승리하시고 그 결과물을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함과 같이 예수님이 그가 승리하신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내게 부음받았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해요? 은사를 활성화시킴으로 나를 계속 깨울 때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내 인격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모습을 내게 나타나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며 거기에 순복해드리는, 나를 내드리는 일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분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이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해서, 한 영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그 일을 하셨다는 증거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많이 보세요. 혹시 요단강 가르시고 각 지파마다 거기에 돌을 쌓게 하시고 쌓아놓은 돌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을 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 아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볼 때마다, 내 옆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하는 이 방언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인간의 혼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그 귀한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 믿음이 나를 약속의 장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창조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와 이것이 왜 주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는지 모르고 하는 자와는 열매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기억나시죠? 예.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주신 승리의 열매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예전에 6.25 때 그런 고지가 있었대요. 날만 새면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전략적인 장소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그러죠. 사탄이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아닌 것에서 아웅다웅 하도록 계속해서 어떤 이간질, 어떤 다른 그 굴절의 일을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왜?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네가 말하는 따따따따 뿌따빠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방언이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이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은 의미 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에 또 다음번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방언, 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방언이라는 말을 쓸 때에 그 여러 가지 유사어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특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는 이 성령의 방언, 이 방언을 표현할 때는요, 글로사라는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찾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외국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4절에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홀리고스트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글로사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원어는 적혀 있습니다. 제가 글로사를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입니다. 이 글로사는 어디에 사용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방언 거기에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보실 겁니다. 이 글로사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8절로 갑니다.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디알렉토스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냐라고 초대교회의 방언이 임한 현상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증거로 하나님의 스피릿이 말하게 함을 따라 글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풀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마 각 나라 말로라고 한 거 보니까 각각 그들의 언어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나라의 디알렉토스, 외국어로 듣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한 것처럼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뭐해? 그 말이 무엇인지 통변을 구하라 한 것처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는 이 방언의 은사와 거기에 함께하고 있던 자들에게 그 말이 무엇인지 통변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원어 성경이 없으신 이건 참 저걸로 안 나오겠구나. 예. 14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글로사를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연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라. 아멘. 아멘.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로서의 이 방언을 분명하게 글로사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미혹의 소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셨죠? 담대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받은 따다다다 빠빠빠빠 이 언어는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소리 같지만 14장 10절로 여러분 눈을 맞춰주세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언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방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와,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고 순종만 하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참이구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습관적으로, 그 운동선수들 보면 딱 치면 레슬링 선수를 뭐 탁 잡고 하는 뭐 어떤 특기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특기 중에 하나로 그냥 내가 이렇게 떠올리고 그 생각하지 않더라도 방언하면 바로 그 믿음이 내 생각 속에 흘러나와지고 그 믿음으로 내 심장이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이 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영적인 어떤 센스를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이것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이 내 삶 속에 정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숙제입니다. 당분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 풀어드린 이 말씀을 계속 생각 속에 떠올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될까요?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떠올립니다. 오바카라리아 라바산다라바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내가 내 혀를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계속 그것을 떠올리십니까? 자, 혀를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시작. 오 할렐루야 샤라바카라라리아라리아라라라 샨다라바카라리아라라리아라리아라바. 아멘.
계속 해보십시오. 한 30초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샤라디아라단다라바, 호바카라단단디아라다, 오라라라라리아라데, 샤라바카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카라리아라, 호바카라리아라라라라게,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큰 영광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시행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내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남들은 비웃고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고 또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증가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의 방언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기록해 놨는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아멘. 여기는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 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스토마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딱 접어 두시고요. 예. 3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그 입이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을 스토마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경 중 10장 8절에 또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자, 입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입입니다. 그죠? 내 스토마에 말씀이 있다라고 스토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후서 6장 11절, 에베소서 4장 29절, 그러니까 이 입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성경은 특히 또 사도 바울은 스토마라는 단어만으로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빌립보서로 갈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모든 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문구에서 사도 바울은 글로사가 뭐라고 그랬죠? 방언. 이 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글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이 파스라는 단어는 만민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매일매일 날마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 글로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민이 또는 매일 날마다 글로사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아멘. 오늘 주기가 나눈 것처럼 이 방언의 의미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하나 되게 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 은혜를 주는 통로라고 그랬죠. 내가 매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는 찬송으로도 이 방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찬양 들어보셨어요? 방언으로 뭐라고 노래처럼 부르는 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고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겠지만 내 혀를 성령이 주관하도록 드리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언을 말하는 자의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분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뭐 황당한 소리 하네 싶으십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딱딱 맞아 들어가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안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되고 그 행위 자체를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장소에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방언을 하지 마시고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예배로 기뻐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채우시고 덮으실 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내 혀를 성령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드리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율이 내게 느껴집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크신 분 발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발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 누구의 표현이죠? 다윗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에서 이걸 쫓아내지 말라자 그래요. 제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임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달라. 이 임재와 거룩한 영이 동일시되고 있죠. 연관지어져서. 아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고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가운데 누리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은혜의 장소,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만한 상황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냥 조용히 방언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장소에 덮고 계신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요. 아멘. 그리고 이게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줄 만한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정말 동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30분까지만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리는 앞으로 한 가지 더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는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게으름에 머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들은 걸 여러분이 시행하고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들었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단단한 길가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지만 뭐 새가 날아서 먹기도 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이 능력의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믿음의 물을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 가지 지금 생각을 떠올립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매일 나의 삶 속에 수시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즉 그분이 기뻐 받으심으로 영광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이 찬양을 받으심을 그의 임재와 현현에 나타나심으로 내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요. 아멘. 이제 그 약속의 우물을 퍼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샤라바 카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사라바라리아라다라자잔자라바 오바 카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다 사라리아라리아라 오라라라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영광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덮여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의 그 전율로 내 손과 가슴이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주여 주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보좌 앞으로 주여 들려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승진해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바카라디아다다 선레리아 오바카라단다라단다라단다라단다차차차차 야라비카라디아라다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는 분은 조용히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아멘. 조용히 이제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세요? 영광의 근원 되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열려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문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넓혀지고 고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더 개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나 어느 장소이든지 이 믿음을 적용할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렸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느껴지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와, 할렐루야. 아멘. 고개 끄덕끄지 느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는요, 남이 보도록 들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을 더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요만한 거라도 자랑해야 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랑하면 더 주시거든요. 아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방언 정말 너무 할만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멘? 아니, 이걸 왜 하지 마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열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원수는 지금까지도 진짜일까? 그게 정말일까? 뭐죠? 이거 저 에덴에서 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까? 그쵸? 사탄은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사들을 뻥 터지게 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기 혹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하여튼 무슨 햄버거 가게 가서 세트 메뉴라는 걸 보신 것 있으신 분? 보셨어요? 예,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이미 벌써 중학생이 돼서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얘네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좀 더 비싼 데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먹을래 그러면 햄버거입니다. 그냥. 야, 이거 돈 2,000원, 3,000원이면 해결되는 외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롯데리아라는 곳을 많이 갔었는데요. 거기서 세트 메뉴를 먹다가 뭐가 뻥 하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열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장이고요. 1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17절로 18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해요? 표적으로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고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아멘.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아멘. 심지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는 표적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세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오늘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방언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이 세트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은즉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함께하심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새우버거 세트 시켰는데 콜라만 가져다 주면 그것만 먹고 계실 거예요? 아니, 왜 감자튀김 그리고 새우버거 왜 안 주냐고 물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세트로 표적을 주셨는데 새 방언만 받고 계실 것입니까? No, 아니죠. 아멘. 주님,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신 표적을 주십시오. 아멘. 귀신을 명하여 가! 하면 쫓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진짜 농약을 마시더라도 죽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진짜 저는 농약 먹고 제초제 먹고요. 안 죽은 사람 봤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분 중에 말썽꾸러기 집사님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는 집에서 저희 쪽 별로 우리 이 말 사실 땡깡지기다가 뭐 이런 얘기 쓰시죠. 돈 달라고 그러다가 안 주니까 제초제 먹고 앞에서 먹고 바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혀에만 닿아도 쇼크로 의식을 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셨다고 위세청을 해주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 병원 가서 안 되면 누구 찾아오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근데 의사도 죽는다 그러고 봐도 죽을 것 같고 그때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으리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르셨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안 났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드라마죠. 당연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애먹이며 살았습니다. 한 얼마 동안 막 새 사람 된 것처럼 교회 나오다가 그 뒤로 소식 제가 잘 모르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주님 그러한 간증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에 원수가 주는 독약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십시다. 샤라바 카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 내 입술에 방언을 주신 것처럼 나를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어져요? 그럼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방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선물을 뻥 터지게 나타나게 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방언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해하고 믿고 시인하는 일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오늘도 거짓된 미혹으로 속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뭘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가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열매를 우리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가르시는 기적을 보며 찬양 부르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만났죠? 광야를 만났고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뭘 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우성거릴 때 주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그들에게 뭘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신약에 그 모세,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반석에서 물을 함께 마셨으니 그 물은 곧 그리스도라. 처음 들어보세요? 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배에서 성령의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낸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주전 15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아우성 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 그분은 우리의 안에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우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의 물, 은사의 물, 각종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무엇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죠? 제가 웬만해서 그 설교에 이렇게 흥분 잘 안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흥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진동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순간 그 어떠한 지옥의 유혹도, 그 어떠한 지옥의 좌절과 절망도 우리의 그 믿음 앞에 오히려 그 녀석이 떨고 쫓겨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도구로 이 은사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은사의 활성화와 더 나타나심은 성령의 열매를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과 비례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몰라서 방언은 요란하게 많이 하는데 성격은 이상하고 전혀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던 권사님,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심지어 집사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증가시킬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증가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성경적이죠. 너희가 구하였으나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였다. 믿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죄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믿고 할 때에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은사조차도 그 장소에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방법대로. 아멘.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풀어놓을 수 있는 증가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샤라바카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사라리아라바 오 바카라라리아라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오 주님,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증가되게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강하게 풀려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영광의 노래로 받으시는 그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는 그 초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언을 증가시키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여
귀신을 쫓고 선원증증 나으며 심지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의 온전함이, 그 표적의 세트가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동일하게 증가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주여 놀라운 은혜의 증가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주여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저 교회에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고백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심지어 주여 이 교회가 영향 미칠 또 다른 나라에까지도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부흥을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부흥을 주리라 하셨던 그 소망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주여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흥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이유 때문에 주여 이곳에 모든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과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실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가지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주여 제가 증거한 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공짜로 나눠드렸죠? 예? 제어에게도 그 열매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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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사람 왜 아멘 안 하는데 도대체. 찬송가 348장. 어제 저랑 저희 집 사람이 대전에 가서 사역자 학교, 전부 목사님들만 오신 곳에 가서 우리가 배운 방언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